먼저 윤 필립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7년째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학창 시절부터 자기는 대통령을 꿈꿨고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자기의 생각과 현실에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방황하다가 날마다 술 먹고 지내면서 허송세월을 지냈었는데 자살 시도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 필립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망신창이가 된 상태로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가던 도중에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과 찬송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돌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 이후로 자기의 이제 꿈과 소망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필리핀에서의 자기의 선교의 사역지의 사역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모든 선교는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리핀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선교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선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윤 필립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또 깨닫게 되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두려움과 염려로 빠뜨리게 될 뿐이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윤 필립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너 자신을 선교하라. 가장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장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끝없는 기적과 많은 축복을 해주시길 원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늘 가로막고 있고 나의 한계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항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믿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치료를 받는 이유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런 간증을 갖고 서로 간증을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적을 오늘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여기에 모였고 믿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으려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수한 문제들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모든 것들 중에 다 세 가지가 다 들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으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손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내 안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염려도 있고 또한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믿는 자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너무나 핍박을 받다가 매를 맞고 혼절하여 쓰러지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받느니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허나 사명이 남아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없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고 내 고륙 지친들을 전도해야 할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와 세계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하면 가슴이 막힙니다.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응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더니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뱀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끝절에. 뱀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을 했는데 그 앞에 펼쳐질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환경을 늘 두려워하잖아요. 보여주는 것들을 늘 두려워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뱀이 된 지팡이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더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꼬리를 잡지를 못해요.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꼬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에 의지한 사람만이 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시죠,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어요. 바로 머리가 솟아서 바로 우리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였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여 꼬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제 지팡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무엇을 했던 지팡이입니까? 양떼를 인도하던 그냥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팡이가요, 지금은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지팡이는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약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에 의지할 때 지팡이는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지팡이를 물에 담궜을 때 핏물로 변했고요. 지팡이를 들면 다시 홍해가 물을 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팡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바로 보십시오. 연약한 지팡이의 모습으로 내둘 것인지, 능력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인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8월이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무능력한 상태로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내동댕이 쳐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이제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들의 지팡이이고 앞으로 크게 사용되어질 지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할 때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자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지팡이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무뎠던 이런 흔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순종되어질 때, 말씀에 위험하다고 걱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진 순종의 지팡이가 된 이후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지팡이와 함께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선포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이 나라가요, 지금 종교를,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200년을 지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200년을 굴 속에서 살았을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200년 동안을 카타콤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서 2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동굴에서 200년 동안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보고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들려진 이 성경과 응답과 지금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영적인 나병은요, 내가 죽어가도, 내 육신이 썩어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썹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 코가 다 떨어져 나가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그 많은 영화, 응답, 기적 깨달지 못합니다. 영적 나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하고 있다면, 슬퍼하고 있다면 이건 살아있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와 그 잘남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도함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이 믿음 없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을 못 박을 때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행사를 하려면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능력의 지팡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능력이 되고 내 생각이 능력이 되면은 능력의 지팡이가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막대기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아주 죄인인 것이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능력의 지팡이가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 어떤 가정의 기업에 걸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곧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응답을 주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들 길러 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 기대하잖아요. 걔한테, 그 어린아이들한테, 아무 능력이 없는 애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기대 안 하잖아요. 그냥 단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좋겠지요. 그냥 내 말씀을 따라만 주면 좋겠지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에, 부모님의 말씀에 그 작은 거라도 순종해 주기만 하면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막 껴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키스해 주고 안아주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기쁘게 해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키웠던 거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주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 피우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고집이 심해져요. 부모 가지신 분들 아시지요? 고집장이로 변하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고집장이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랬더니 부모를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드냐니까 고집장이라요. 고집장이. 그냥 따라만 와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온대요. 고집을 피우고. 그게 제일 힘들대요. 자녀를 10 키웠으면 좋겠대요. 부모 하나가 더 힘들대요. 고집장이라 그렇대요. 고집장이라. 자녀가 더 쉽대잖아요. 어린 자녀가. 쉽기는 솔직히 뭐가 쉬워요. 애를 키울 일이 그냥 심란하지. 근데 그게 더 쉽대요. 순종만 해주면 되니까. 오늘 말씀의 휙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모세는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못 잡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물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망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가정이요, 난리가 나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내 자식들이 다 나를 떠나요. 내 고리 귀신들이 나를 다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꼬리를 잡아. 내가 권능의 지팡이를 네게 들려줄 테니까. 결론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의 목자로서 막대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이제 자유자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고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천국까지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